제가 이번에 마이크 소리는 잘 나옵니까? 뒤에 잘 들립니까? 몇 사람만 대답을 해서 잘 안 나오는 걸로 저한테는 요 앞에서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뒤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상 쓰고 있으면 아유 소리가 안 들리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높이면서 목 다 쉽니다. 3부 예배 때는 걱정이 되는데 근데 잘 들립니다 하고 이렇게 밝은 얼굴로 그러면 어우 잘 들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들리나요? 예. 저쪽은 좀 다시 잘 들리나요? 뒤에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제가 잘 들린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앞으로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날씨가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8시 반부터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점심 먹고 또 강의하고 저녁 먹고 또 강의하고 해가지고 밤 10시에 끝나요. 그런데 아무튼 얼마나 아무튼 더운지 우리나라 여름도 굉장히 무더운데 거기는 벌써부터 이렇게 더워가지고 1교시 끝나면 온몸이 땀에 다 젖어요. 그래가지고 야 샤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구나. 땀으로 샤워하는 거를 또 경험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어쨌든 아무튼 강의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녁 먹고 샤워하고 나와서 저녁에 또 집회하면 끝나면 또 샤워해야 되고 어쨌든 날씨가 참 더운 곳입니다. 근데 마친 다음에 전부 이렇게 저녁에는 자녀들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친 다음에 악수를 저한테 청해. 제가 가서 악수하자 그러지도 않았는데 다 찾아와가지고 저보고 다 손을 쳐게. 거기 인도네시아는 남자든 여자든 또 어린아이든 장년든 할 것 없이 이 악수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다 와서 저한테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그 인사법이 특이하더라고요. 악수를 한다면은 꼭 가슴에다가 손을 탁 얹어요. 우리 인도네시아원 또 우리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악수를 한다면 꼭 가슴에다가 손을 얹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그러고 선교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이 가슴에다가 손을 대는 거는 내 마음으로 마음 깊이 그 다음에 진심으로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 참 잘 오셨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인사할 때 오늘만 가슴에다 한번 살짝 손을 얹고 떼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악수한 다음에 손을 잠깐 댔다가 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요? 당신을 이렇게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시작. 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되는. 근데 거기에 우리 또 어린 자녀들이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 유초등학생들이 또 와서 인사를 하는데 걔네들은 또 희한해요. 다르게 해요. 악수를 한 다음에는 손을 떼지를 않았는데 제 손을 붙잡고 자기 머리다가 딱 갖다 대요. 안 되면 자기 머리로 와가지고 받고 가요. 왜 그런가 하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면 함부로 나열이다고 머리 만지지 말래요. 굉장히 그건 나쁜 거랍니다. 그래서 절대 머리를 만지지 말아라. 그런데 자기들이 손을 대는 거는 뭐냐? 머리에다가 갖다 대는 건 뭐냐면은 내가 당신을 아주 이렇게 높은 어른이라 제가 공경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공경합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이 든 사람에게는 아주 공경할 때는 손을 갖다가 자기 머리에다 이렇게 악수한 다음에 악수된 손을 잡고 이렇게 탁 갖다가 되는 겁니다. 그 옆에 사람에게는 안 그래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가슴에다가 이렇게 하면 된다. 아무쪼록 우리도 주님을 믿을 때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믿고 또 우리 주님을 공경함으로 그렇게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다시 그동안 우리 가정주일 또 가정의 달 말씀을 마치고 지난주가 세계 선교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로 다시 돌아왔는데 민수기 오늘 본문의 8장의 말씀은 성소에 있으면 그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등잔대에 관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저 사진에 보면은 등잔대가 나오죠. 거기에 그 불을 붙이는 데가 가운데 하나, 양쪽에 세 개.
총 7개의 그렇게 대가 있는 등잔대입니다. 그러면 왜 성소의 등잔대에 불을 붙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요, 여러분 성소는 완전히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이 사방이 다 막혀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잔대에 불을 붙여야 성소가 환하게 밝게 비추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밝게 비추라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사명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첫째로 우리는 세상을 비춰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는 세상을 비춰야 한다. 세상을 늘 밝게 비추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바로 비추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와도 연결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죠? 바로 온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밝게 비추시기 위해서, 진리로 밝게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명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도 세상을 밝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뭘로 세상을 비춰요? 복음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어디를 가든지 비추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또한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사실은 뭐 예수님처럼 온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작은 빛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말 한마디나 아니면은 행동 하나,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해요? 비추면서 살자는 말이죠.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세상을 비추면서 내 이웃을 비추면서 내 주변을 비추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록펠러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지금까지 인류 가운데 가장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으로 알려지잖아요. 그 어머니가 또 록펠러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 11조 생활이라든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맨 앞에 앉도록 교육한 거라든지, 아무튼 참 귀한 그런 믿음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운영하던 큰 석유 회사가 있었는데 바로 스탠다드 오일 회사예요. 근데 거기에 말단 직원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바로 저 사진에 나오는 아치볼드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아치볼드라는 사람은 이 록펠러의 자서전에도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치볼드는 보통 뭐 일반 회사 사원하고 비슷한데 한 가지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회사를 알리고 매상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졌던 거예요. 열정.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영수증 같은 거를 발행을 할 때에 거기다가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잖아요. 이름 쓰고 사인을 반드시 거기 자기 이름 사인할 때는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아무개 하고 적는다는 거예요. 한 통에 4달러. 이게 뭐냐면 석유 한 통에 4불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요즘엔 4,000원 되는데 뭐 아주 옛날이니까 지금은 더 비싸겠지만은 어쨌든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그리고 자기 이름. 어디를 가든지.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한 번은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곳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숙소에 호텔에 올라가서 그러고 자려고 그러는데 내가 아까 숙박계에다가 내 이름을 쓸 때에 거기에다가 한 통에 4달러 스텔라노 이거를 안 쓰겠구나. 이게 생각이 나다. 그래서 얼른 옷을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그러고는 앞에 로비에 있는 거기 직원에게 아까 그 숙박계를 다시 달라고
그러다가 거기다가 아까 자기가 빠뜨리고 쓴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이거를 거기다가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옆에서 한 중년 신사가 물끄러미 그 모습을 옆에서 보게 됐답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묻는 거예요. 왜 내려와가지고 다시 그거를 쓰느냐고. 그랬더니 이거 별거 아닌데요. 어떻게 쓰든지 우리 회사를 좀 알리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선전을 좀 해서 홍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매상을 좀 올렸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러고는 이제 헤어졌는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본사로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부지런히 본사로 갔더니 본사에서 회장실로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실로 노크라고 들어가니까 회장실에 탁 앉아있는 분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보니까 바로 한 달 전에 자기를 옆에서 보면서 왜 거기다 그런 거 쓰느냐고 물었던 바로 그 사람이 이 스탠다드 오일사의 회장 록펠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몰라 뵀습니다. 아니라고. 근데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보고 내가 많이 마음에 감동을 했다. 우리 회사를 당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옆에다가 두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본사에 와서 근무를 해라는 거예요. 왜요? 회장님 옆에서 좀 가까이서 좀 있어라. 그래서 본사로 발령을 내렸어요. 본사에 와서 또 늘 그런 마음으로 충성되게 하니까 회장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나중에 중역이 되고요. 나중에 스탠다드 오일 전체 회사의 회장님이 됐대요. 별로 아멘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가 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스탠다드 오일사의 회장이 됐다. 이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뭐죠? 작은 거 하나. 그 작은 거 하나지만은 그런 열정의 사람을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빛된 삶을 살려고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면은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귀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반드시 옆에서 지켜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밝은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각자의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주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럼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번거롭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아론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이런 번거로운 방법을 취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거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면은 모세는 모세의 사명이 있고 아론은 아론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무슨 사명을 가졌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말씀 중재자의 사명이겠죠. 그죠? 반면에 이 아론은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행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가 사명이 다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교회 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든 아니면 아무도 몰라주는 일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있잖아요. 내게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에 여러분이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내게 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또 리더들도 세워주셨어요. 사랑방에는 또 우리 순장님이라는 리더가 있고 또 각 개발원에는 또 우리 실행위원과 여러 또 부장님 또 팀장님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리더를 세웠을 때 앞장선자들이에요. 그런 앞장선자들이 해야 할 일은 본을 보이는 일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따라와요.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일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나라의 무슨 직장과 군대 같지를 않아요. 군대에서는 계급을 가지고 명령을 하면 돼요.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전시에는 사형이에요, 그냥. 직장에서는요, 월급이 있고 또 직장에 규율이 있고 또 직장에서 직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과장님에게 부장님에게 명해요. 부장은 또 직원들에게 또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잘 따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의 군대나 회사 같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앞장선자들이요, 명령을 해가지고 따라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무슨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월급 받고 교회를 다닙니까? 아니면 군대처럼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장선자들이요, 본을 보여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명령해가지고 상명하달식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가족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은요, 앞장서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특별히 앞장서신 분들은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존경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어려워요. 직장 같은 데는 명령 한마디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절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오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하고 있어야 돼. 본인이 먼저 하면서 같이 좀 해주실래요? 그럴 때 예, 할게요 하고 따라올게요. 그럴 때 교회의 일들이 은혜롭고 질서 있고 아름답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을 보이는 것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잖아요. 저분에게는 이런 호칭이 따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자기의 영토로 소유한 사람이다. 자, 이 징기스칸에게는 타르탄들이라는 그 주위에 있는 정말 이 징기스칸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거는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아주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기 전에 많은 전쟁을 치루었는데 모든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초창기에는 이 징기스칸도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전쟁에서 많이 실패했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하들이 징기스칸을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신 따라다니다가 우리 전쟁 가서 나 혼자 죽을지도 모르고 비전도 없다 당신은. 그래가지고 징기스칸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이다. 어디를 가든지 뭐라든지 우리 생사를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하고 소수가 따랐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징기스칸이 그 뒤로 계속 모든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많은 영토를 소유하는 황제가 돼요. 황제가 된 다음에 이 징기스칸은 자신과 함께했던 생명을 걸었던 바로 소수의 타르탄들에게 많은 특권과 보상을 해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먼저는 이 징기스칸이요, 자기의 그 황궁이 있잖아요. 황궁. 그 황궁에 자기의 거처까지, 심지어 자기 거처까지 타르탄들은요,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아무 때나 들락날락할 수 있는 특권을 줘요. 다음 두 번째, 이 황제의 황궁만 아니라 많은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전리품을 얻어옵니다. 그 전리품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들은 자기가 골라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타르탄들은 자신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할지라도 9번까지 용서를 해준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죠?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뭐 잘못하면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2사람이나 지금 가 있잖아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이 타르탄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했어도 이 황제가 9번까지 용서를 해줄 수 있도록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세금이 다 면제예요. 이 타르탄들은요, 모든 세금이 면제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 타르탄들은요, 자신의 후대 4대 이르기까지 이 특권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땅은요, 어느 땅이든지 다 가질 수가 있대요. 타르탄들. 이런 큰 특권을 징기스칸이 그들에게 보장을 해줬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혜택과 특권을 그 황제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온 우주의 황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명 걸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어찌 하나님이 나몰라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4대가 지나면 없어질 수가 있고요, 그 나라가 망하면 모든 특권도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가 드리리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수고와 여러분들의 물질을 어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이 징기스칸보다도 못한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드리는 시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드리는 물질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모두가 연합해야 된다는 사명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등잔대에는 모두 등잔대가요 7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7개에 전부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하나만 붙여서도 안 되고, 또 그 중에 어느 하나만 빼서도 안 됩니다. 7개의 등잔대의 모든 곳에 전부 비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큰 불 하나를 놓지 않고 왜 이렇게 7개를 놓아서 거기 다 불을 붙이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연합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느 한 사람의 뛰어난 사람이 혼자 일을 감당해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요,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힘을 합치는 거예요.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마음을 합치기를 바랍니다. 또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같이 힘을 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합의 중요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의왕시에서 연합해서 우리 그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린다 가는 거예요. 또 함께 모여서 광복절 연합 예배 같이 가는 거예요. 또 이번에 우리나라가 아주 위중한 때에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의왕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이 지난번에 4개 도시 연합으로 임원들이 모여서 결정한 게 있어요. 우리 예전교회에서 의왕시 전체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저녁에, 월요일 저녁, 그러니까 내일이죠, 그죠? 내일 저녁이 6월 달에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6월부터 시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일 저녁 8시에 우리 교회 여기 중예배실에서 연합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연합기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갔다 오는 바람에 일찍 듣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제가 와서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함께 우리가 숫자가 얼마나 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연합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연합된 모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도움의 손길과, 그렇죠? 함께 동역하는 사람과 또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소를 비추는 것도 등잔대 7개가 비춰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는 충분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렇잖아요. 우리 밥을 먹을 때 배가 고파서 밥 먹는데 어떻게 한 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첫 술에 어찌 배부를 수가 있겠냐고요. 또 십시일반이란 말도 있죠. 한 숟갈씩 한 숟갈씩 사람들이 떠서 주면은 그거 모으면은 1인분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는 부족하지만은 함께 모일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무도 10번째가 안 넘어간 나무가 있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지금은 아무리 큰 나무 쓰러뜨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연합해서, 또 안 되면, 한 번 안 되면 여러 번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렇잖아요. 한 번 했는데 안 돼요. 에이, 때려쳐, 집어쳐. 그러고 그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어찌 한 번 듣는다고 쉽게 열리겠습니까? 특히 요즘같이 사람들 마음이 많이 닫혀있는 이 시대에 한 번 전도 받았다고 어떻게 마음이 열리겠냐요. 한 번 물티슈 받았다고 어떻게 열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럴 때에 서서히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더라도 캄보디아 처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가 3번째입니다. 왜 간대 또 가고 그렇습니까? 자꾸 가야 돼요. 그렇죠? 자꾸 가서 한 번 복음 듣는다고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냔 말이지. 그럼 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이번이 3번째입니다.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쳤던 마음들이, 야, 저 사람들이 이렇게 열악한 곳에 계속 오는 걸 보면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래서 다쳤던 마음분들이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씩 여러 군데 다니는 것도 좋겠지만은 보다 더 효과적인 사역이라면은 한 군데를 집중해서 여러 번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도 작년에 인도네시아 갔다 왔잖아요. 지금 제가 간 바로 그곳입니다. 메단에 갔어요. 또 갔어요. 그분들이 가을에, 진짜 작년 가을에 또 왔잖아요. 올 가을에 또 온대요. 뭐하러 자꾸 와? 한 번 가면 되지. 아니에요. 사람이요, 훈련도 그렇잖아요. 한 번 한다고 훈련이 돼요? 반복해서 하는 것이 훈련인 것처럼 자꾸 반복해서 훈련 받아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그들이 이제 아주 힘있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보내시고 또 우리가 하라 그러면 우리는 또 순종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도요,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한 번 뿌린다고 다 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안 나면은 다시 또 뿌립니다. 이런 것을 음씨라 그래요. 음씨. 우리나라 말인데 무슨 뜻이라고요? 덧뿌리는 씨를 갖다가 음씨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척박합니까? 이 척박하고 또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덧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했다고 됐어가 아니라 한 번 해서 안 돼요? 또 하는 거예요. 또 안 돼요? 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될 때까지.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계속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렇죠? 그 다음 말씀이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릴 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죠. 당장 먹을 건 없죠. 그 다음에 환경도 힘들죠. 고생해야 되죠. 그러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안 나니까 또 뿌려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기쁘노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무쪼록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의 씨를 뿌리면서 귀한 열매를 거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4번째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때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4절에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금을 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금을 친다는 거는요, 계속 금을 두들겨 가지고 넓게 펴서 그걸 가지고 쫙 이렇게 오므리고 이렇게 깎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등잔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싸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등잔대를 그 비싼 금으로 만드냐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 성소니까 당연히 금으로 만들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소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금만 있는 거 아니에요. 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나무로도 하는 것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새로 한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왜 등잔대는 하필이면 금으로 만들어라 그랬느냐. 이 세상을 비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먼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 금은 순수함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함이 없는 금속이에요. 그래서 정금이라는 것은 아주 순수한 순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왜 이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랬느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빛된 삶을 살려면 내가 먼저 성결하고 내가 먼저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살라라고 말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가져야 될 것은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근데 마귀,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그 역할을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믿음이 무너져 내리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런 어둠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키려면은요, 바로 이런 정말 순수한 그런 믿음, 오염되지 아니한 그런 믿음, 변함없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승리하며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을 갖는데 실패를 했어요.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너희가 절대로 이거는 허락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너희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은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자기들 옆에 있었던 그런 다른 민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정금 같은 신앙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우리 가운데 작은 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딱 한 번만이 참 이게 문제예요. 딱 한 번만. 그 딱 한 번만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고 그러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작은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다음을 보면은 7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 자, 여기 보니까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랬어요. 먼저 불사르.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왜요? 금과 은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거를 취하다가 그 신에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올무에 빠졌어.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잃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요, 작은 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가서에도, 구약의 아가서에도 보면은 거기에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데이트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이었어요. 자, 근데 그 포도원이
문을 닫게 될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요? 작은 여우들 때문에.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찾아오자 뭐라 그래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달라 그래요. 여우 소탕 작전이에요. 근데 이 여우가 작다 그랬어요. 작으니까요, 아주 쉽게 조그만 울타리에 조그만 흠만 있어도 쑥쑥 들어옵니다. 쑥쑥. 그래가지고 굴을 파고 그 안에서 포도원을 헐기 시작. 근데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죠. 그렇죠? 자기 친구 여우들을 또 불러요. 정말 여우 같아요. 친구 여우들을 다 불러요. 다 작은 거예요. 큰 놈은 그 구멍으로 못 들어오니까 다 작은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구멍을 파가지고 포도원을 헐기. 작은 여우들 한 마리, 아이고 뭐 여우가 뭘 하겠어. 그러다가 포도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왕이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럼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의 포도원은 우리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세상에 작은 여우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작은 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건강도요, 뭐 큰 것 때문에 총 맞아서 죽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한 세균들, 바이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병에 걸리고, 여러분 암세포가 보여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쓰러지고 건강한 사람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듣기에 별로 안 좋으시겠지만 대장균. 야, 이 대장균이라는 세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얼마나 또 우리 주변에 음식 가운데 아니면 또 우리 뭐 주방에 많습니까? 그래서 음식이 이게 오염됐느냐 안 되는 지표가 대장균이에요. 대장균 수치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여러분, 대장균도요, 아주 지극히 작은 생명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세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작은 줄 아세요? 그 이제 사진을 아주 고도의 정밀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저 왼쪽에 보라색 뭐 기둥 같은 게 하나 보이죠? 저게 바늘 끝이랍니다. 여러분, 저 바늘 끝을 확대해서 놓으면은 바늘도 끝도요, 그렇게 이렇게 날카로운 바늘 끝도 저 위에가 평평한, 그렇게 평평이 돼 있대네요. 저 위에요, 대장균이 체육대회를 할 수가 있대요. 한가족 올림픽도 저기서 한대요. 그러니까 이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 거예요? 바늘 끝 위에서 올림픽을 한다 그러니. 저기 거기에 이렇게 보라색 기둥에 보이는 뭐 노란 점점 있죠? 그게 다 대장균들이에요. 그런데 이 대장균, 그렇게 작은 이 대장균 한 마리도요, 있을 게 다 있대네요. 그리고 거기에 그 유전암호, 왜냐하면 이 대장균도 계속 번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전암호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 유전암호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그걸 이제 전부 A4 용지에다가 그거를 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부 종이에다가, 그러니까 쉽게 하면 대장균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겠죠, 그렇죠? 그 설계도가 어느 정도로 많이 나오냐면은, 여러분 A4 용지 있죠? A4 용지 1000장에 가득 찰 정도로 유전암호가 복잡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대장균 그 작은 한 마리도 유전암호가 엄청 복잡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분량이 무려 A4 용지 1000장이니까. 근데 그 1000장에 적혀 있는 대장균의 유전암호 중에 단 한 글자라도 틀리면은요, 한 글자라도 어긋나면은 기형 대장균이 나온대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생명체들을 만드셨느냐. 그럼 우리 사람은요, 대장균보다 못해요, 나아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대장균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더 좋게 지으셨을까요? 훨씬 더 정말 높은 수준으로 만드셨죠. 우리 사람 몸에 지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 이 세포 하나는 대장균하고 비교할 때 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요. 지금 저 유전암호라고 보여준 저 사진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유전자의 구조예요. 그런데 저 유전자 암호가 우리 몸에는요 30억 개가 암호가 있대요, 이 세포 하나에. 근데 그 30억 개를 갖다가 아까처럼 A4 용지에다가 전부 그 설계도를 풀어서 쓰다 보면은요, 이게 양이 어느 정도로 많으냐면 1000페이지짜리 그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하는 분량이 있대.
그러니까 100만 장이래. 100만 장.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샀는데 그 작은 기가 막힌 세포가 우리 몸은 100조개가 있던 100조개. 그러니 상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기가 막힌 설계도에 의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고, 또 아주 작은 거 하나도 우리가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금 같은 신앙을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신앙을 견고하고 굳세게 지킴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